오늘 말씀 제목은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네,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외교적인 어떤 일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기적과 같고 꿈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딱 기도한 그 시점부터 3주 전부터 이상한 기운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덮어주시는 기운이 우리나라를 덮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희가 지목해서 기도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상들도 온전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그 정상들의 마음과 생각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리고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했죠? 저만 그렇게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 제목 던지고 같이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트윗했다가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한번 만나도 참 좋겠다, 이렇게 이제 트윗을 한 거예요.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답을 단 거예요. 그래, 그럼 만나자. 여러분, 정상들 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면, 수개월 전에 이미 약속이 잡히고, 그리고 그 실무진들이 만나서 어떻게 동선부터 해서 무슨 말이 오갈 것이며 이런 것을 사전 체크, 먹는 것까지,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까지를 다 동선 체크까지 해가지고 모든 것을 퍼펙트하게 만들어 놓고 정상들이 만난다고 합니다. 근데 24시간 걸렸어요. 두 분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을 다 누가 주선한 거예요, 지금? 누가 주선한 거죠? 우리나라 대통령이 주관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전에 밑작업을 다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큰 그림, 이 이벤트를, 빅 이벤트를 성사를 시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이름이 등장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쏙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나라를 위하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이요, 가장 놓기 어려운 게 명예라고 합니다. 명예.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자기가 한 것은 대서특필돼야 되고, 막 뻥튀기가 되어서 막 업적으로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큰 일을 만들어 놓고 우리 대통령이 뒤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없어, 사라졌어. 그리고 누구만 막 계속 띄워주는 거예요? 트럼프랑 김정은 위원장만 계속 이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랑 이 다른 사람들을 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번 일은 역사에 길이 남을 일이다. 미국 대통령이 북한 땅을 받고,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갑작스런 이런 만남의 요청에 응하고, 공식적인 정상회담은 아니었지만 그 국가 정상들 간에 만나서 거의 종전선언과 다름없는 귀한 일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두 분이 용단을 내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두 사람 있잖아요. 북한의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은 또 문재인 대통령을 그렇게 또 칭찬을 또 하고 있어요. 고맙다, 고맙다, 정말 고맙죠. 고마워요. 고마운 것을 고맙다 또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 그 그림을 보면서 정말 대통령이라는 게 나라를 생각한다라는 게 무엇일까? 물론 잘못하고 있는 점이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번 건만 봤을 때 참 대통령으로서 자기의 명예와 권력과 권위를 내세울 법한 그런 정말 좋은 자리에서도 자신을 비추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그 모습이 참, 그 장면이 우리나라 대통령으로서 참 멋있다, 존경스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주신 행동 강령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요, 오른밤을 맞거든. 어떻게 해요? 왼밤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어떻게 하죠? 오른밤 맞으면, 네, 오른밤 맞으면 주먹으로 손바닥으로 맞으면 주먹으로 가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오리를 가자 하면 몇 일을 가야 돼요? 그리고 속옷을 달라 하면 뭐까지 주고? 겉옷까지 벗어주고.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라 한 말씀의 법칙인데, 정말 우리 스스로가 한번 이걸 되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그렇게 결단을 하잖아요. 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뭘 채워주시냐면, 그런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채워주시고, 그런 모험,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말씀 따라 행하면 좋겠습니다. 그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 능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절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행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행하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고 원리더라는 겁니다. 혹시 누군가를 이렇게 돕고 싶을 때 망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그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라요. 저희 교회가 지난주에 한 주간 기도하고 그 지난주에 헌금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헌금 액수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감동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목사님 가정을 좀 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목적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분께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했잖아요. 부활절 절기 헌금과 똑같은 액수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부활절은 우리 기독교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귀한 절기예요. 거룩한 절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부활절 절기 헌금을 굉장히 정성스럽게 잘 준비해서 냅니다. 근데 그 액수와 우리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시다라고 했을 때에 그 액수가 동일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고통받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마음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 주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교회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개척교회에서 막 이런 헌금하자고 하면요, 성도들 안 나와요. 그날만 어떻게 아파서 결석을 해? 어떻게? 정말 현실입니다. 그리고 목사들이 감히 그런 말을 못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 코가 석자거든요. 우리 사정이 지금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데 누구를 돕자,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자, 이런 말을 못해요.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담스러울 일입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될 길인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을 했으면 그 성경 따라서 우리는 듣고 그것을 행해보는 거예요. 행해서 안 되면 하나님 막으시는 거다, 그렇게 고백하면 되는 거고, 행해서 되는 거면 하나님 이런 거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 앞으로 분기 때마다 한 번씩 더 해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그 기도 제목을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또 한 번 동참해볼까? 근데 자주는 안 하려고 합니다. 자주는 안 하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걱정하는 눈빛이 한 두 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눈빛이 있어. 목사님 저러다가 매주 한다는 거 아니야? 이런 눈빛. 감동을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 목사님이 왜 우리 교회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 사건이? 그 목사님도 개척교회였잖아요. 오늘 그 목사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해서, 목사님,
그랬더니 누구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세요? 목사님, 저도 개척교회 목사인데요, 목사님의 소식을 듣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어려운 길 가시고 계시는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어쩐 일이세요?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끊고 이제 문자 하나를 좀 부탁해서 문자를 보내달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보냈어요. 개척을 응원한다. 개척을 응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문자가 하나가 온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이 참 진실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개척해서 험난한 과정을 겪고 험난한 상황을 체험했던 분이 개척교회 목사한테 응원한다, 축하한다 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분은 진짜 아는 거예요. 이게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부탁드렸어요. 목사님, 저희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날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 제목을 좀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오늘 저녁에 작성을 해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럼 제가 그것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는 경주자라고 해요. 경주자라고. 믿음의 경주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경주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경주하는 사람답게 무거운 짐을 벗어놓으래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내려놓으래요. 얽매이기 쉬운 것들을 다,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즉 우리의 육신의 욕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성들, 그것 때문에 얽혀져 있는 이 죄악들을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내려놓고 벗게 해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너희들에게 임했을 때 경주를 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믿음의 경주는요, 뒤로 후퇴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잠깐 실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게 이게 경주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주를 할 때 성경은 한 가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내를 해야 된다는, 이 믿음의 경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봤더니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경주는 인내로 하는 것입니다. 네,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견디라라고 말하고 있냐면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이 인내를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지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인내, 너희들이 견디고 우리가 참고 우리가 이 길을 묵묵하게 끝까지 걸음을 뗄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누구를 바라보면 된대요? 예수님을 바라보면 된대요. 근데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믿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주래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 믿음의 길을 걷고자 다짐한 자, 그 길의 선자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완주하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 길을 걷는 자들을 도우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래요. 그 예수님을 믿으래요. 그 예수님을 소망하래요. 끝까지 신뢰하래요. 그러면 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의 경주를 하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경주를 하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의 경주가 완주되기까지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이었을까요?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그렇죠. 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내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 이것을 붙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마지막이 뭐였냐면 십자가였던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이 너무 힘든 잔을 내가 받지 않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난과 그 십자가, 이 십자가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고난의 쓴 잔을 그냥 가볍게 취급하거나 내 식대로 해석한 게 아니라 그 고난의 쓴 잔을 부여잡고 그 십자가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씨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그리스도인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히 여기는 사람은 실패하는 거예요. 그냥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해석해서 이것을 스쳐 지나가거나 피해버리거나 아니면 넘어가 버리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어려움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면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무겁게 여기고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이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셔서 내게 주신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이 고난을 가지고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볍게 여기시지 않았어요. 본인의 식대로 본인의 방법대로 판단하거나 해석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니 무슨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붙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시죠?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 간절함을 성경은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방울처럼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왜 고난이 왔는데 그 고난을 뚫어내지 못하고 어려움을 뚫어내지 못하고 그 어려움 앞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믿음의 경주를 그만두는지 아십니까?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피 흘리기까지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힘드셨으면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이것을 피하고 싶다라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고백을 하냐면 대충 건성건성 그냥 쉬어가는 타임으로 고백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온전한 시간을 내어드리고 그 문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석될 때까지 씨름을 했다라는 겁니다. 싸웠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대치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문제를 놓고 씨름했다라는 겁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예수님과 동일한 행동을 할 때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고 그 길을 완주하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청년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해석하고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식으로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만약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게 나를 지금 방해하고 있고 나를 끌어내린다고 한다는 확신이 있다면 더더군다나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그 고난을 경히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으로 이게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믿음의 주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분, 믿음을 만드신 분, 믿음의 길을 내신 분,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고, 그 믿음을 걷다가 실패하고 힘들어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며, 놀라운 사실은 걸을 힘이 없다면 그분이 우리를 업고 그 길을 걸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교회가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 우리라 그랬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받고 있고 아픔 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만큼 그에게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참 현실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인터넷에 보니까 그 계좌번호가 다 이렇게 교회로 돼 있던데 혹시 그 교회 계좌 말고 또 다른 계좌 있을까요? 했더니 이 목사님이 어렵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교회로 들어온 그 후원 헌금들이 있잖아요. 애 치료비를 계산하려고 해서 그거에서 꺼내 쓰려니까 교회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집안에 지금 뭐가 필요해서 뭘 좀 살라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어렵게, 제가 목사니까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저희 교회는 교회가 아닌 목사님을 돕기를 원합니다. 했더니 정말 고맙다고, 정말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누군가가 고통당하고 있을 때 그 고통을 같이 업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정이 너무 이해가 돼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했잖아요. 너무 분명한 목적, 타겟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다가 우리가 결정했고, 기도해서 성도들이 같이 헌금을 한 거 아닙니까? 너무 분명히 목적이 분명하니까 저는 그 교회 계좌, 그게 눈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던 거고, 그때 목사님이 그 가슴 아래를 했던 그 부분을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다 필요하죠. 다 필요한데 하나님은 때를 따라 어떻게 교회가 도와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도울 때, 이번에 우리 교회도 누군가를 도울 때 보니까 돕는 것처럼 힘든 게 없더라고요. 돕는 것처럼 그냥 대충 돕고 대충 섬기는 건요, 너무 쉽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주님처럼 그 영혼을 생각하고 그의 삶을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섬기는 것은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쉬운 길 가야 됩니까? 어려운 길 가야 됩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때로는 쉬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운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을 직면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직면했을 때 그 고난을 해결하는 방법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 가운데 만난 장애물을 우리가 헤쳐나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너희의 본성대로 살지 말고 나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5절 말씀입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 나를 바라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 아들들에게 징계하실 때가 있다, 혹은 꾸지람을 할 때가 있다. 그런데 그 징계할 때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문제를 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들을 꾸짖을 때, 뭔가 잘못했을 때, 꾸짖었을 때 아들에게 꾸짖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회복되기를 원함이고 그가 바로 서기를 원함이지 그가 낭망해서 쓰러지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기억한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 이거 너무 힘든데 이 십자가를 주시는 이유가 있겠지. 나한테 감당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속뜻이 있겠지, 마음이 있겠지. 계속 끊임없이 하나님 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무엇 때문에? 계속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답을 주신 거예요. 그 답이 어디 나와 있습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이 고난을, 이 쓴 잔을 마시게 되면 인류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랑하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악한 사탄의 머리가 이제는 내 발등상이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해 다시 열리고 그 영생으로 가는 길이 확보되는 것이구나. 그 기쁨, 그 영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기쁨, 그 영광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끝까지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걸 붙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 가운데 평탄한 대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평탄한 대로가 있다고 성경은 그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에 들어서고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우리들에게는 크든 작든 엄청난 아픔이든 가벼운 상처를 주든 그 장애물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피해 가시거나 내 식대로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이신 그분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고 온전케 하실 수 있는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물어보셨듯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씨름을 하십시오. 그 문제 앞에 대충 설렁설렁이 아니라 피 흘리기까지 한번 대항해 보시고 씨름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능히 그 고난을 짊어지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경주하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얻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오늘 계속 떠올랐던 인물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뭐 하나 좀 잘 풀리는가 싶으면 요셉 앞에 또 큰 장애물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좀 잘 나가면 바로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또 어렵게 올라와서 또 정상같이 올라갔으면 또 떨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요셉이 어떻게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형통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요셉에게 형통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그 형통은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형통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고난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고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 세우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에게 가서 일하라 하신 그 사명의 자리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교회로 불러주신 것도, 기도할 수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당하는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예수님께, 그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아버지이신 그분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힘겨워하는 사람들, 어려워하는 사람들, 우리 그들의 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주십시다. 내게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당신을 완전히 회복시킬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고난 당할 쯤에 나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당신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고 기도해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